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우리가 그토록 일상에서 치열한 삶의 수고를 다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행복 때문입니다. 즐거운 인생을 위해 삽니다.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로가 결정됩니다. 가령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죠.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젊었을 때는 다른 일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좋아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왜냐? 거기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 여행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든 실천하고 어떻게든 합니다. 틈만 나면 찾아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쏟고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이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바라는 행복이 다르지요. 희망하는 바가 다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개인이 희망하는 바를 조율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를 조정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의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정치이겠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당시에는 조금 섭섭하더라도 그 구사하는 언어나 결정이 조금 상처를 줬을지라도 후에 보면 결과가 좋은 지도자들이 있고요. 모두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따뜻해 보이고 친근해 보이나 결과가 좋지 않은 리더들도 있습니다. 누굴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구성원들의 안목입니다. 자, 오늘날 세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 행복을 말할 수 없는 시대이지요. 왜? 예전에는 뚜렷한 행복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중산층 하면 뭡니까? 국민 평수의 아파트에 살며 중형차 이상을 끌고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 이전은 어떻게 됐죠? 삼시세끼 먹고 걱정 없이 살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저녁이 있는 삶, 유럽의 국가들처럼 노후가 보장되고, 저기 프랑스에는 35시간, 주 35시간 근무한다 그러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여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이것이 옛날 이야기죠. 이게 성장이 안 되는 복지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인지 지금 어려운 유럽 경제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제시하는 행복은요, 시대에 따라 모습을 바꿉니다. 언젠가는 소확행이라고 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보하라고 합니다. 아보하 무엇일까요?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이제는 특별한 행복이나 기원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일도 오늘처럼 평온하기만, 그렇게 지나가기만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소비의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50대 신사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골프 치면서 큰 차 타고 정장을 입고.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런 분들이 다이소 가서 쇼핑하시고 귀여운 인형을 좋아하시고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 패턴만 봐서는 저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얼마나 나이가 먹었는지 가늠할 수 없죠. 이는 뭐예요? 생애 주기로 그 인생을 판단할 수 없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정년기라는 말도 없어진 지는 오래입니다. 예전에 학부모 하면 젊은 부부를 상상했지요. 하지만 요즘 초등학교 입학식에서는요, 정말 새파란 젊은 부부와 희끗희끗한 중년의 신사가 함께 서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인간이 말하는 행복은요, 첫째, 물질적인 복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시대에 따라 모습을 바꿉니다. 변화무쌍하게 행복의 모습이 바뀌죠.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셋째, 현대에 있어서 행복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이 부각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행복은 이것이니 이렇게 하라. 모두의 선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물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입니다. 한마디로 시대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행복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를 풀고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저기 세상에 가서 이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면 참 철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목사님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 사업이 어렵습니다. 원자재가가 정말 너무 올랐습니다. 불경기입니다. 행복은 무슨 행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 내게 시련을 주시는 분, 혹독한 고난으로 내모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복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여러분 날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에서는요 복은 무엇이다 라고 딱 정의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복은 이거야 하고 말하면 되지 왜 복 있는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남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 아세요? 주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내비에 어떻게 찍고 찾아오셨습니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45 우리 교회 주소입니다. 전화번호 아세요? 031-693-7960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시면 일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몇 시죠?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설명이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가 딱 오세요? 사실 객관적인 정보는요,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매력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광림 남교에 오면 성령으로 충만해. 우리 남교에 오면 인생이 바뀌어. 남교에 오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어떻게 아냐고? 나를 봐. 그리고 저 성도님을 봐. 저 권사님을 봐. 저 집사님을 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못 알아듣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구체적인 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할 때는 객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의 구체적인 예와 실천적인 대안을 통해서만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누릴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치열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행복을 누릴 것이냐?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사 뭐죠?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다 뭐에 관련된 동사죠? 자리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르다 무엇입니까? 걷는 거지요. 따라 걷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원어로 쓰인 히브리어도 걷다를 뜻하는 할라크입니다. 서다 무엇입니까? 잠시 머무는 것이지요. 잠시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서는 겁니다. 앉다 무엇입니까? 거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지, 이것이 내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가 결정됩니다. 그것이 내 실체를 대변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내 위치가 어디냐? 이 질문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 인생이 어찌하여 그리 되었느냐? 왜 범죄하였느냐? 왜 나를 떠났느냐? 그 실존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좁은 땅덩이에서 옹기종기 살다 보니까 땅의 귀중함을 일찌감치 알았죠. 특히나 주거의 불안정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집의 소중함을 압니다.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수가가 얼마나 큰지요. 요즘에는 이제 청구권 써가지고 4년이 됐지요. 그래서 작은 공간이어도 내 집이 주는 안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빚을 내고서라도 내 집을 소유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도
영적인 주거에 불안정하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진리를 따라 전전할 수밖에 없지요. 진리의 그림자만 쫓는 불우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여러분, 구도자에서 믿음의 단계로 넘어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첫 번째 원리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창조하셨대요.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언제 주장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관계를 신약에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우리 예수님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하늘 농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라 하십니까?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적인 주소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심은 인생입니까? 어디에 심은 나무입니까? 물 곁에 심은 나무는요, 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 시들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율법을 즐거워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 자세히 보면요, 이 시편 1편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망하게 하시고 의인을 형통케 하시고,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뭐죠?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이건요,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소리죠.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 2절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거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지배받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말은요, 그 질서 아래에 있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에, 하루 종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립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 어떤 인생이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상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율법하면, 이 법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대개 헌법이나 민형사상의 소송법이나 반드시 지켜야 할 조례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인들은요, 이 법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대요. 첫째는 할라카이고 둘째는 학가다입니다. 죄송합니다. 할라카는요, 말 그대로 법입니다. 이거 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학가다는요, 이야기입니다. 이 법과 이야기가 합쳐져서, 두 개가 합쳐져서 율법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대로 사는 것 같아도 이야기로 삽니다. 스토리가 내 삶의 동력이 되어 우리 인생을 이끕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투표할 때 누구를 뽑습니까? 이야기가 있는 사람에게 표를 줍니다. 단순히 법이 아니라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끌리게 되기 마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성경의 인물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했구나. 나와 비슷한 갈등 가운데 그렇게 신앙을 지켰구나. 저렇게 하나님께 매달렸구나.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간구했구나.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율법 무엇입니까? 이 할라카는요, 죄송합니다, 이 할라카도요, 걷다 동행하다, 할라크라는 어원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단순히 뭐하라 이런 조명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님과 손 붙잡고 가는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삶,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걸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고요? 형통을 이룬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통하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도 죄송합니다, 찰라흐입니다. 뜻이 무엇이냐? 뚫다, 돌파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가로막힌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 뚫어 전진할 수 있는 사람, 절망적인 국면이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셔서 기도로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형통의 사람, 참 행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연히 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게 좀 생소한 찬양이더라고요. 요즘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CCM 가수 나무엔이라는 사람이 부른 약속의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뿌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고치 속에 숨은 약속 나비 날아오른다. 춥고 서른 겨울 가면 다가올 봄이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아신다. 모든 침묵 속에서도 말씀 찾는 노래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새벽이 있네. 미래 낳은 지난 과거 품은 신비가 있네. 삶의 끝에 시작이 있고 일상 속에 영원히, 의심 속에 믿음 있고 죽음 속에 부활 있네.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척박한 땅에도 꽃은 피게 되기 마련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떨구는 속에도 소망은 머리를 듭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질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모두 아니다, 끝이다 할 때에 그 절박함 가운데에서도 세우시고 살리시는 예수님,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 붙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역사는요, 철저히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무려 430년입니다. 이후 끊임없이 침입을 허용하지요. 결국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다시 어찌저찌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웁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십자군, 오스만, 유럽의 통치까지 이들의 역사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비극의 역사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 시온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이라도,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마른 땅과 같은 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역사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만년의 역사, 이만한 풍요와 성취가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 기독교를 빼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경제가 풀리지 않고 전망이 어둡고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를 지탱해왔던 통념과 상식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과 동행하셔서 이 어려운 국면 돌파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으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좋은 평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몰라 하시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것이 없지요. 진정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한 문장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한없는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알아. 내 수고를 알아. 오늘 일상에서의 분투를 알아. 성화를 위한 노력을 알아. 나와 함께 걸었던 그 씨름을 알아. 내가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데 무슨 위로가 더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박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말은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악, 죄, 오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도 저 무한하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 창조주가 없다는 것, 하나님 바라보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참 척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내 인생의 판결이 이 유한한 삶의 지평에 있지 아니하고 저 무한한 영생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선택한 선택이, 오늘 예배당에 찾아오신 선택이 가장 잘한 현명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 날마다 참 복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으로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 뜨는 시간부터 눈 감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